FM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선교대회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초대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중세교회로 변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또 지금의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 쭉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그 현장을 변화시켰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르던 그 복음을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교원부터 해가지고 저게 인창동까지. 또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의 이 배경에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또 먼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을 만났는데 거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정말 저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이렇게 참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교회 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성도가 되어서 현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요, 좀 한 명의 제자만 세워도 인생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또 이렇게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요. 다르게 보면은 복음의 위기가 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복음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거의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답답함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데도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조금만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축복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정확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교회가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그런 가운데에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이렇게 미자립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 70 내지 80%가 미자립이라 하거든요. 미자립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개인들 전부 다 위기에 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후대란 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전부 다 힘을 잃고 난 이후에 오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거의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시골도 아닌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간다니까요. 그러니 전부 다 이 개인들이 전부 다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지금 이 가치가 전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큰 세 가지를 보면서 한마디로 보면은 영적인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잘 안 되는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잘 안 됩니까? 이 속에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에는 실상이 되어버린 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어려움 오는 겁니다. 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살아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쭉 들어가 부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볼 수 있고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 외에는 말 안 하겠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인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오늘 가만히 보면은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쭉 내려가 가지고요, 19절에 가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1차적으로 믿는 자에 갔다니까요. 여기에 정인으로 선 겁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면은 바울도 사실은 믿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자기가 깨닫고 있었던 거,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다니까. 왜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버리니까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만날 때 보세요. 육신에 보여서 큰 문제가 왔잖아요. 눈이 안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을 탁 이렇게 붙잡게 되거든요. 오늘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알죠? 구약 때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이 제사장이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바울이 오늘 믿는 자에게 증인으로 섰는데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계속해서 구약 때는 이렇게 양을 잡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잘 몰라요. 늘 이 불신앙 속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가면서도요 계속 이거 모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냐? 복음의 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단번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놔 놓고 마지막 말 한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거기에 정인으로 딱 세운 겁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세운 거라니까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룬 걸 가지고 뭐라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 체험하시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계속 뭐를 했는가 하니까 배경 자체가 바뀐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늘 종교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곳마다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이 그 역사하시는 이 신분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에베소 6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권세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 딱 선 거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이게 핵심을 잘 모른다니까. 저는 이렇게 책을 요즘 한 권 사면은 200몇 페이지면 이렇게 뭐 책이 두껍잖아요. 그 책 다 안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딱 나오면은 그 제목하고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니까 그 차례에 보면 딱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책을 왜 이렇게 썼을까? 금방 나옵니다. 그럼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서론 읽어보고 결론 딱 읽어보면 딱 맞아요. 그럼 시간 되면 중간에 조금 더 읽어보고 이 제목이 좋네 읽어보고 제가 책 사면은 1시간 하면 다 봐버려요. 거의 뭐 어떨 때는 제가 뭐 30분 만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 책 한 권 읽을 때 거의 1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나머지는 틈나 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구약에 7,000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00번 이렇게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딱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대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다 이랬고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한 발 앞서 주의 천사가 파송돼 갖고 허감체를 꺾어버리겠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가져갖고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되면은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다니까. 늘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갈등 속에 있고 사람 만나면은 육신적으로 다툼이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세상에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을 가문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 때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축복했다니까요. 아니 모세 한번 보세요. 살인자입니다. 아니 살인자 돼갖고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양을 갖다가 이렇게 양무리를 치고 이 뭐 비전이 없었거든 모세가요. 그 창세기 3장 이 5절부터 그게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쭉 이렇게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하시냐? 오실 그리스도 아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신다는 걸 딱 알아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그 18절에 희생제사라는 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는데 어느 정도 역사했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역사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붙여버렸는데 사람을 60만 명을 붙여버렸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놀 때에 한 200만 명을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한 명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200만 명을 모세에게 붙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막 들고 일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체행하는 아주 중요한 구실이 됐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랬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딱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거 다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실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 응달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로 믿는 자들이지만 복음 없는 곳에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딱 썼다니까요. 그게 보니까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요 20절에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그곳에는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인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위에 19절에 녹아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예루살렘부터 저 로마까지의 지금 가는 여정 속에 지금 일루리곤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나라로 치면 유고슬라비아인데요.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저기 로마까지가 약 키로수가 얼마 되는 거 하니까 4,8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요. 저 서울 부산 거리에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일루리곤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게 로마가 보이는 데인 겁니다. 이탈리아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끝자락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리입니다.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오직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사람들이 많이 지금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복음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직 복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불신자들 어렵습니다. 참 더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이민자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표현하지 못하거든.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요. 남을 갖다가요, 남한테 이겨야 되니까요.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복음 알면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붙여가고 또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만큼 하나님께서 정거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오직 정인.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인으로 세우기 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육신적으로 물었거든요.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내 정이 되라.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만 가지면 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힘 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딱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이거든. 자, 요 세 개가 딱 돼버리니까 이때부터 사실상 초대교회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 거죠. 진짜 내가 조금 복음이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고, 그리고 정말 기도가 좀 되어지면은 세상에 겁날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성공했는가. 바울만큼 사실은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오늘 보면서 참된 응답을 이렇게 딱 찾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성공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신적인 응답을 계속 찾으려니까 늘 하나님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거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게 좀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정말 참된 응답이 뭔지, 우리가 성공이 뭔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많이 찾아온 게 이유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을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딱 보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좀 있잖아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가 안 오면 좋겠는데 계속 와요. 또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오고,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또 질병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또 방법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면 계속해서 어려움 옵니다. 한번 더 성경의 말씀에 녹아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이렇게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아니,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 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 이상하게 내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감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정말 여기서 망한 게 참 감사.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뭐 심령불량자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이게 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이 복음을 딱 받으니까요, 정말로 뭔가 빛이 있잖아 들어오는 느낌요.
그렇구나. 내가 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구나. 정말 나는 묵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여기서 매이고 일평생 동안 사람들하고 앙당 싸우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랐구나. 아니 망한 게 감사하다고 노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진짜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저희 애들이 잘 돼야 될 것인데 늘 그런 생각을 오늘 했는데 제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서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가지고 주인께서 우리 자녀를 갖다가 이끌어가면 되지. 내가 아무리 인도하는 것보다 주인이 인도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어느 날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 제대로 보낼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맡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부터 하나님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 꼭만 좋은 대학을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성실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그렇게만 해도 성공하고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매이가 하지 마라. 그리고 꼭 집에 일찍 11시에 들어서 자라. 그랬다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들어 자라고 했지 한 번도 11시 이후까지 있으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축복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내가 한다는 것 자체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가는 걸 정말 너무 이게 정말 이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하게 인도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감탄을 할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제 삶도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꼭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이 전세를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꼭 이렇게 옮겨야 되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왜냐 돈이 짧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기도를 하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때로 가게 하고 아니면 맞겠지 뭐. 또 뭐 어디를 가면 어떠냐 또. 자꾸 멀데 가면 보내면 가면 그거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인되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이 감사가 나오고 그때에 제가 행복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지난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기쁨과 이렇게 평강을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갖다 인도하는데 말라고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겠냐.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한 걸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역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 들어가 행복하더라니까요. 이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여는 거 있잖아요. 참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문이 안 열리는 문이 내가 감사가 되고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 문을 딱 여는 거.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이게 시간표가 있는 게구나.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그 속에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뭘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복음 없는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어디에 정인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계복음화의 정인,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놓고 정인, 이 축복을 차야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는데
16장 13절 장래 일도 말하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래 미래입니다. 오늘 미래에 큰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걱정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갱신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왜냐? 그 어려움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굉장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요, 응답이 벌써 많이 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큰 중요한 응답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큰 응답을 놓고 미래거든요. 갱신해 가면서 큰 응답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체질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가야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체질, 그리고 생명을 살려갈 수밖에 없는 체질.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오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가지고 신자의 일과의 축복으로 옮긴 그 축복 속에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을 바꿔버렸는데 이 배경을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갱신하는 거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 9가지의 눈을 다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갱신하면 되거든요.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우리 뭐 현장에서 일 속에서도 좀 객관성을 갖추고 이러면은 굉장한 일들이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21가지의 삶이 녹아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왜 오직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유일성에 도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재창조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심, 전심, 지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부분 속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인에게 모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